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향유 여인에 대해서 굉장한 축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향유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해질 것이다. 그 말해지는 그런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향유 여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이러한 축복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향유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했지만 주님은 반대로 엄청나게 기뻐하셨고 또 엄청난 축복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사람인지, 그렇게 영광된 축복을 받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읽으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향유 여인의 행한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영화롭게 한 행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향유 여인은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자기가 향유를 부었지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만 향유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실로 엄청난 의미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다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건데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인 사람 대신 죽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향유 여인은 그 십자가의 길에 아름답게 동참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사람들은 정말 귀한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것이죠. 또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속죄함의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에게
이제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으신 영원한 사건이고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한 영원한 죄사함의 그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 이름이 예수님과 함께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항상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믿으면 그 은혜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예수님을 돕듯이 예수님의 종들을 우리가 돕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8절을 다시 읽으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이렇게 기록하는데 300데나리온짜리의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전부를 드린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여인의 형편이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 것이죠. 자, 그러면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드린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연결이 되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향유처럼 하나님 앞에, 인류 앞에 부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향유 여인 같은 사람들, 자신의 전부를 향유처럼 부어드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정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전부를 주신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의 이 부드러운 초청에 여러분도 동참하는 교회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향유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는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서 기억된다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향유 여인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이 주된 것이냐면 복음이 주된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향유 여인의 이야기가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수적인 것이 따라오는 것이 향유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 향유 여인의 이름이 기억된다 그러면 주된 것,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확실하게 영원히 기억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기억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영원히 기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 마지막에 항상 인사말인데 거기 보면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들은 누구의 이름들입니까? 바울의 동역자 이름들입니다.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돕는 사람들. 그런데 그 이름들,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읽고 지나가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이름들이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 9절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들인데 성경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영원한 복음을 항상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도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